선을 스승으로 삼아서 이제부터 공부하면서 이렇게 스님의 생활해라 이렇게 해서 지어주신 법명이고요. 조금 젊죠. 나이가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출가한 지는 20대 후반에 출가를 해서 지금 이제 10년차 거의 돼가고 있는 스님이고,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하고 지금 이제 동아서 유런 다니면서 틈틈이 소임 보고 있는 스님인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 강의를 이제 1년 동안, 반년 동안 같이 하고 거기에 넘어가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대학반을 하실 텐데, 저한테 조금 제가 이제 불교 기초되는 입문적인 내용을 가르쳐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가 생기시면 뭐 대학반이나 경전반 가시는 거고 또 다른 수행도 해보실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불교 입문 강의를 하면서 불교 입문 순서가 이렇게 돼요. 왜 종교를 가져야 하는가, 뭐 불교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제가 포교원에서 받은 자료는 이거 매직인가? 그래요? 네. 제가 포교원에서 받은 자료는 이렇게 돼요. 신행 생활 어떻게 하실 건가, 뭐 수행 정법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탁상공문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 불자님들이 처음 불교를 배우시면서 중요한 것들은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절에 오면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고 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불교적인 수행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불자님들한테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서 이 중에서 다 하진 않습니다. 다 하진 않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불자님들에게 설명해드릴 부분, 뭐 예불, 천수경이나 반야심경, 금강경 같은 경우는 왜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떤 사찰에서 하는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드릴 거고, 뭐 참선이나 윗바사나 같은 경우도 이것이 어떤 수행인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런 순서들은. 그래서 오늘은 뭘 먼저 배울 거냐면 이 제일 끝에 와 있죠. 불자의 자세와 예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자세고요. 이 자세고 보통 어디 쓰이냐면 절에서 경행을 할 때, 경행이라는 건 사찰 내를 돌아다닐 때를 말합니다. 사찰 내를 돌아다니거나 법당에 들어가서 예불을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죽비나 목탁을 쳤을 때 맨 처음 죽비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맨 처음 죽비를 이렇게 한번 탁 치는 건 뭐냐면 합장하세요라는 의미예요. 목탁도 예비 목탁이라고 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차수를 하고 계시면 또르륵이라고 한 번 소리를 냅니다. 맨 처음에 그냥 바로 목탁을 내리는 게 아니라 불자님들이 이렇게 차수를 하고 서 계실 때 합장하세요라는 건 이렇게 한 번만 딱 또르륵 소리가 나면 그때 합장을 하시면 돼요. 이 합장은 따라해 보실까요?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쥐는 건데, 요 손의 뾰족한 부분 보이시죠? 뾰족한 부분을 다 덮도록. 여기 사진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다 말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엄지손가락도 안쪽으로. 그래서 뾰족한 부분이 다 덮이도록, 부처님한테 이제 공격적인 부분을 나타내지 않도록 내 손을 이렇게 잡고 내 단전 쪽에, 배꼽이랑 이제 단전 사이에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딱 말아주시면 딱 여기 정도에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붙이시고 다니실 때 이렇게 다니시는 겁니다. 제가
제가 해인사에서 공부할 때는 처음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스님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해인사를 딱 들어가면 그 행자 반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큰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옷이 처음부터 이렇지 않아요. 스님 옷을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고 행자 옷이라고 아예 위아래가 다 갈색으로 된 옷을 입어요. 그 옷을 입고 최소 6개월 이상 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쌓아놓은 업식들을 스님들을 시봉하면서 좀 맑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비승려라고 해서 3위3인이라 해서 여기 위쪽 부분과 손목에 아직 행자 띠 색깔이 남아있는 여기 갈 색깔이 있는 그 예비승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승이 되고 나서 4년 뒤에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정식 승려가 승가고시를 보고 정식 승려가 되는 건데 처음에 행자를 하러 들어가면 4개를 시켜요.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수하라고 하고 무건 발끝을 모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시선 하향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4개를 시키거든요. 처음에 들어가면 차수를 항상 하고 다니고 발끝 이렇게 딱 일자로 모으고 그리고 무건 다른 사람들이랑 말하지 말고 그리고 시선 하향 다른 사람 눈 쳐다보지 말고 항상 걸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처럼 정면을 보고 걷는 게 아니라 그 앞사람이 한 1.5m 정도 있으면 그 1.5m의 발끝을 보라고 그래요. 사람 시선이 한 요 정도 내려가게끔 돼 있잖아요. 이제 눈에 우리의 감정이 많이 표출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를 한 6개월 정도 반복을 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 신도들 왔을 때 신도들 눈을 잘 못 마주쳤어요. 이게 습관이 돼서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지나서 하는데 처음에 제가 해인사를 출가를 했지만 해인사 출가할 때 저도 이제 나름 신세대라 출가를 할 때 이렇게 전화를 해보고 출가를 하죠. 저희 은사 스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너는 해인사로 출가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해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5월 저희 은사 스님께서 딱 날짜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5월 1일날 그러니까 음력 5월 1일에 저 해인사로 출가할 겁니다. 어떤 걸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행자 반장이 딱 봤더니 뭐 행자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오셔서 3,000배 못하면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행사에서 3,000배를 처음 해보고 출가를 하는데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이런 것들을 왜 시키는지 이 차수랑 합장들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건지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몸을 우리가 그간 너무 막 자유롭게 분탕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정갈하게 바꿀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에 오시면 좀 한 번씩은 해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차수는 항상 일상적으로 쓰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합장이죠. 합장. 이걸 한번 일어나서 같이 해볼까요? 말이 뒤에까지 잘 들리시죠? 네. 자, 합장을 하실 때 우리 절에서 그 보살님들 절하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이 우주의 기운들을 자꾸 모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합장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합장이 합칠합자에다 손바닥 장자입니다. 손바닥을 마주 댄다라는 의미고 이것이 뭐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 나중에 설명할 불의문의 이치이기도 하는데 이 손바닥을 이렇게 가볍게 대시는데 뒤에서 나의 몸을 봤을 때 내가 손바닥을 대는데 팔꿈치와 내 몸이 열십자 모양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힘줘서 내려야 이게 딱 일자가 되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딱 요거 약간 힘줘서 내려야 요 모양이 되고 이 손끝을 이렇게 벌리시는 게 아니라 다 오므리시는 거예요. 다 오므리시고 요 손과 내 몸 사이에 주먹, 접은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뒤에 반배를 하거든요. 반배를 할 때 자 우리 아까 그 포교사분이 저한테 이제 금단 스님에게 합장 저도 1배라고 했죠. 그게 이제 반배라는 의미인데
반배를 할 때는 이 포개원에서는 60도를 구부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내가 이제 허리를 고추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만 뒤로 살짝 뺀다는 느낌. 이렇게. 상체는 일자가 돼 있죠. 상체는 일자가 돼 있고 엉덩이만 싹 빼서 이렇게 살짝 숙이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절에서의 기본적인 인사예요. 절에서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합장하시고 우리 법우들 간에도 이렇게 법을 같이 배우시는 도반들 간에도 이렇게 합장하고 살짝 조도하시면 됩니다. 앉으시고요. 처음에 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문을 두 개를 지나죠. 우리 맨 처음 들어오셨을 때 일주문 보셨어요. 일주문 지나고 이제 해탈문 지나고 하고 이런 문을 지나실 때도 그 법당 쪽을 향해서 합장조도를 한번 하시고 들어오시는 거고 경내에서 스님을 보셨을 때 혹은 우리 법우를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합장조도를 하시면 되는데 스님한테 합장조도를 하면 안 되는 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도끼리 합장조도를 안 하는 이건 암묵적인 절에서 암묵적인 룰인데 상대와 나와의 그 고도 차이,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꽤 차이가 많이 날 때, 뭐 계단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인사를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스님들이 큰 절에 갔을 때 인사를 안 받아줄 때가 있습니다. 보통 합장조도를 이렇게 신도분들께서 스님한테 하면 인사를 다 받아주시는데 인사를 안 받아줄 때가 언제냐면 새벽 예불 전에, 새벽 예불 전에는 스님들한테 인사를 해도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이거 알고 가세요. 나중에 큰 절 가가지고 큰 절 하는데 스님들이 인사도 안 받아줘. 새벽 예불 가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벽 예불에는 스님들이 다 일어나서 서로 인사도 안 해요. 씻고 제일 먼저 아침의 시작은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길에 신도들이 아무리 우리 스님들한테 합장조도 하시고 해도 스님들이 신도분들한테 인사해주지 않아요. 우리 스님들이 다 씻고 올라가서 부처님 전에 합장조도 하고 삼배하고 그때부터 이제 예불 끝나고부터 인사를 받는 거지 그 전에는 인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 부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배울 자세는 좌선하는 자세고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 자세를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 저희가 참선 강의를 할 때가 있으니까 이 자세는 따로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가부자는 앉아서 한쪽 다리에 발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여기 보시면 발바닥이 이렇게 위로 가 있죠. 결가부자도 마찬가지로 양쪽 발바닥이 하늘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 수인을 쥐고 있는 모습이고 이 꿇어앉는 자세는 다 아시겠죠? 이 절에 가면 보통 이렇게 꿇어앉아요. 꿇어앉아서 예전에는 그 발을 완전히 포개라고 했어요. 발을 완전히 포개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발가락 하나만 이렇게 포개게끔 혹은 그냥 이렇게 딱 맞대게끔 해라. 엄지발가락이 이제 이렇게 맞대게끔 해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 예경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꿇어 앉으십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호괴합장이라는 게 있어요. 장괴합장 혹은 호괴합장 하세요라고 하면 이건 보통 언제 쓰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수업을 받으시고 이 입문방이 다 끝나면 우리가 계를 받아요. 불자들이 계를 받게 되는데 그 계를 받을 때 불자들이 호괴합장 하세요 하면 요 꿇은 상태에서 상체를 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요 뒤에 발을 이렇게 발을 세우시고 여기서 이렇게 합장을 하시는 걸 장괴합장 혹은 호괴합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계를 받으실 때 하는 자세다. 합장을 한 상태에서 반배, 1배, 2배, 3배 그리고 다시 반배 요 순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반배를 하고 3배를 하고 일어나서 다시 반배를 하시고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 3배 때는 우리가
요 뒤에서 배울 건데, 고두배 혹은 유원 반배라고 해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합장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올라오는 고두배라고 합니다. 고두배.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요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요 1배, 2배, 3배를 할 때도 접종례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을 요게 땅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절을 한다는 상태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서 절을 하시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절할 때는 그냥 땅바닥, 손에 땅바닥을 이렇게 대고 하죠. 아니면 우리 이렇게 유교적으로 절할 때는 이렇게 대고 하죠. 근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대고 한 상태에서 요 손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손을 올리는데 어디까지 올리느냐? 내 귀 옆쪽. 요 손이 너무 머리 위로 벗어나지 않게 한 요 정도로 올리는데, 이걸 마치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부처님 발 밑에 있는 연꽃 모양으로 손을 올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즘 그냥 부처님 발바닥에 살포시 될 정도로 이렇게 손을 펴서 올려라. 그래서 접족이 이제 발접자, 이제 발족자거든요. 그래서 접종은 부처님 발 끝에 예경하는 모습으로 손을 올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합장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절을 하실 때 무릎부터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접종례를 한번 하시고, 그 접종례를 이렇게 돌리시면서 이렇게 다시 합장을 모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갔죠, 우리가?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내려가서 절을 했으면 그 절을 한 걸 그대로 가져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손을 모으시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고두배를 할 때는 이 고두배라는 의미가 부처님 저는 절을 더 할 수 있지만 절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굳이 3배가 끝나고만 하는 게 아니라 108배가 끝날 때 마지막 108번째 절에도 하는 거고, 3000배가 끝날 때 3000번째 절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두배는 어떻게 하냐면, 접종례를 하셨죠? 접종례를 하셨으면 이걸 내려서 살짝 뒤집어요. 뒤집은 상태에서 모읍니다. 이마 이렇게. 여기 지금 땅바닥이에요. 땅바닥에 이렇게 모으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시면 됩니다. 어렵죠, 조금. 이건 이제 한번 해봐야 되는데, 끝나고 잠깐 공익정보살님. 네. 우리 법당 갈 시간이 있는가요? 네, 가자. 오늘 끝나고 잠깐 법당 갔다가, 네네. 법당 안 되면 어린이 법당이라서 잠깐 가서 제가 절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보고 여기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사찰 및 삼문 출입 예절인데, 이제 좀 찾아봤어요. 이게 보통 이렇게 된 게 절의 위치, 그러니까 절의 그 정각의 위치들, 뭐 이거 다 가지고 있는 절은 없지만 절의 정각의 위치가 이 피안교, 그러니까 피안을 건넌다고 해서 피안교, 보통 절들이 다 계곡 옆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건너서 일주문을 건너고 금강문을 건너고 사천왕문을 건너고, 이제 부리문이라고 해서 부처와 중생이 하나다,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부리문을 넘으면 요 탑전이 있고 대웅전이 있습니다. 보통 대웅전이랑 웅진전이랑 이렇게 극락전 뒤쪽에 있지 않고 요 옆에 붙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사찰 안에서 문을 지나갈 때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가. 그래서 요 문들은 사천왕문이고 부리문이고 다 볼 때 이렇게 지나갔을 때 한번 요 큰 법당 쪽으로 합장조들 한번 하시면 됩니다. 합장조들 한번 하시고, 요 대웅전의 큰 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웅전일 수도 있고, 뭐 비로자나전일 수도 있고, 대비로전, 혹은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어쨌든 가장 큰 정각을 보시면 요 탑전 앞에 있는 경우가 많고, 요 탑전 앞에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보통 어떻게 나 있냐면 부처님 정면으로 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그러니까 대웅전 정각이 이렇게 있으면 그 길을 이렇게 건너 지나갈 때는 우리가 부처님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 가운데 멈추셔서 큰법당 쪽을 해서 한번 절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겁니다. 요거는 이 대웅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 가운데 자리를 어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어간을 이렇게 지나가실 때는 법당 안에서라도 부처님 항상 지나가실 때는 가운데서 합장조두를 하시고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들이 보시면 우리가 그 정각이 예전 건물이잖아요. 다 전통 건물이기 때문에 문이 가운데도 있고 양 옆에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계단도 앞에 마찬가지로 가운데 계단이 있고 이 옆쪽으로 계단이 있고 이런데 이걸 어떤 걸 써야 되냐 우리 신도들은 양 옆에 있는 계단을 쓰시면 됩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스님들도 요 가운데 있는 문과 가운데 있는 계단은 어간문 어간 계단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의 맞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양 공양물이나 아니면 사찰내의 큰 스님들만 출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도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계단에 가운데 계단에 앉아 계시면 큰 스님들이 막 그 내려오라고 막 손짓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간 계단 막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부처님의 맞이라고 해서 공양을 부처님 점심 공양을 이제 우리가 보통 한 지금쯤 우리 수업하고 계신 지금쯤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공양을 가지고 올라갈 때나 그리고 부처님 뭐 올릴 과일이나 쌀 등을 가지고 올라갈 때만 쓰이는 계단이고 쓰이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분들이 가실 때는 항상 옆쪽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처님 우리 맞이 혹시 들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부처님 맞이를 행자분들이 밥을 퍼요. 행자분들이 밥을 잘 해가지고 행자분 맞이 그릇을 이렇게 앞에 놓고 이거는 약간 좀 영업 비밀 같은 건데 요런 주걱을 가지고 물을 묻혀서 요렇게 모양을 만듭니다. 이 연꽃 모양. 그래서 이 맞이 뚜껑을 탁 열었을 때 이게 탁 오므러진 연꽃 모양 같죠. 꼭 이게 그래서 신심이 좋은 행자가 만들고 신심이 좋은 공양강보살이 만들면 이 연꽃 모양이 잘 있는다는 것처럼 우리 탁 열었을 때 그 모양 나라고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연꽃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행사가 진짜 행사가 많은 곳 행사 제가 있을 때 행사가 14명까지 있었거든요. 정각이 우리 14개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제일 좌체가 높은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단장 1번이 제가 이제 1번이었기 때문에 1번이 대웅전 뭐 옆에 더 큰 정각들끼리 이렇게 해서 행자들이 이렇게 일절 서서 그 밥에다가 마주밥에다가 합정조를 딱 하고 이렇게 양손으로 들어서 이마에 정대를 한번 하고 부처님한테 올릴 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손으로 들어서 요 든 다음에 요걸 이렇게 접어요. 여기 접고 이렇게 들어서 여기 팔을 받치는 거예요. 요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맞이법을 들었을 때도 신도가 인사하지 않습니다. 신도분들이 아무리 인사해도 그리고 이 맞이법을 든 사람이 아무리 신도고 뭐 낮은 스님이고 할지라도 어른 스님들도 다 이 맞이법을 든 사람한테 합장조도를 해야 해요. 이 부처님 받든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 공양을 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지를 하고 올라가서 법당 안에 들어갔을 때는 요 무겁잖아요. 지금 우리 합장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장조도를 하냐면 요걸 이렇게 한 바퀴 돌려요. 부처님 문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한 바퀴 돌려요. 이게 합장조도를 했다는 뜻이고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이마에 정대하고 내려놓고 합장조도하고 뒤로 이렇게 물러나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공양물을 올리실 때도 똑같아요. 우리 들어가셔가지고 뭐 합장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합장조도를 하시고 아니면 너무 무거운 공양물 같은 경우 우리 합장조도를 못 하잖아요. 이제 들어가셔서 공양물을 올리시고 향을 올리실 때도 항상 이마에 정대를 한번 하시고 내려놓으신 후에 합장조도를 하시고 이렇게 확 돌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로 어느 정도 오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오셨다가 조금 멀어지시면 살짝 돌아서 나오시는 이렇게 하시는 거고 대웅전 양쪽 문을 들어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문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고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부처님 자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항상 내 몸으로 부처님을 안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부처님이 계세요. 제가 이쪽에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등지고 들어가는 거죠. 내 몸을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갈 때 부처님이 계신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부처님 내 몸에 보이죠. 이렇게 바로 합장을 할 수 있게끔. 이쪽에 반대로 들어간다면 똑같이 반대발부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들어갈 때도 위치가 따로 있다. 지금 보시면 아침에 새벽 예불을 하면 우리가 운신이라는 걸 해요. 운신이라는 게 뭐냐면 예불이 보통 큰절에서 반야신경으로 끝나죠. 반야신경 끝나면 맨 마지막 그 반야신경 예불은 신중단 쪽에 보셔요. 신중단 쪽에서 이렇게 끝나고 합장조도를 하고 상단 쪽에 마지막으로 절을 하는데 그 상단 쪽에 합장조도를 한 뒤에 새벽 예불만 특이하게 운신이라고 해서 돌아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절 가시면 해요. 이렇게 서죠. 맨 앞에 신도들이 서고 그 뒤에 행자들이 서고 행자들 뒤에 삼위 스님들이 서고 그 뒤에 비구 스님들이 서고 요 가운데 어간에는 이제 어간 스님들이 쓰시는데 그 어간 그러니까 상단에 한번 절을 하고 난 뒤에 어간 쪽을 향해서 이렇게 반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상단에 반배를 한번 하고 그 예불을 완전히 마치는 건데 그래서 목탁을 총 3번 내립니다. 이게 3배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상단에 한번 반배하고 어간에 한번 반배하고 다시 상단에 반배하고 그 다음에 예불을 마치는 거예요. 근데 이 돌 때 우리가 이 법당 가다 보면 몸을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몸을 돌릴 때도 아까 우리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안고 도는 거예요. 여기 부처님 계시고 내가 뒤로 돌아서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처님 경계로 이쪽에 있는 스님들은 이렇게 돌아서 인사를 합니다. 반대로 이쪽에 있는 스님들은 이렇게 돌아서 인사를 해요. 항상 부처님을 경계로 부처님을 내가 안고 돈다. 안고 맞이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법당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실 때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중간에 우리가 아까 지났을 때 이런 누각이 있어요. 이 보통 해탈문이랑 합쳐져 있는 경우가 있고 누를 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앞에 이제 일주문이고 불이문이고 이렇게 지나고 사천왕문이고 지나서 여기 루를 지날 때 우리 선조들이 조금 지혜를 발휘하는 우리 어른 스님 예전 스님들이 좀 지혜를 발휘해서 건축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사연을 준비했고 이게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대구 동화사의 봉서루라는 곳인데요. 요걸 지나면 바로 부처님이 있는 큰 법당이 나옵니다. 근데 요 밑에 보시면 여기 계단이에요. 계단이고 여기 뒤에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계단이거든요. 이 루가 요 문들이 다 양쪽으로 열리는 회랑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요 보시면 요 계단 같은 거 막혀 있는데 지금 이게 막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이 계단이 쭉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물이 이렇게 있고 건물 아래쪽으로 계단을 내놨어요. 그러면 건물 보는 그대로인데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천장이 낮아지잖아요. 천장이 낮아지면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꾀를 쓴 거예요. 이 양반이고 뭐고 자꾸 이렇게 부처님 보고 절을 안 하니까 이 천장을 내려놓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톡 들어가려고 그러면 머리가 부딪히겠죠. 그럼 사람이 머리가 부딪히려면 반사적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죠. 그러면 부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누구든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물이 있다 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거구나. 이게 제가 행자 때 공부했던 행인사인데 이게 행인사 큰 법당입니다. 큰 법당이고 이 당단지주라고 해서 부처님 그림 거는 것이 있고 요 양쪽에 여기 계단이 있어요. 여기 계단이 있고 요 가운데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을 했다시피 여기를 넘어가도 요 가운데 서서 큰 법당 부처님께 한번 절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요 계단도 안 되는 거예요. 큰 법당 앞에 있는 계단도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리도 지금 보면 법당 앞쪽으로 있는 그 계단은 저희도 지금 저기 어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공양이나 큰 스님 올라가실 때 사용을 하고, 우리 신도분들은 옆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시고 합니다. 절마당에 들어오면 일단 그냥 인사만 하고 다녀야 되겠네요. 네. 이 향 올리는 법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우리 향 올리는 법은 우리 불자님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하실 때가 많아요. 법당 들어가면 맨 처음 법당을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을 안고 반배를 하시고 부처님 쪽으로 걸어 올라가서 공양물이나 향을 올리시는데, 향을 올릴 때는 보통 향통이 이렇게 향 올리는 향로 옆에 향통이 있습니다. 향을 하나 집어 드시고 그걸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흔들어서 불꽃을 끈다고 했는데 그건 좀 이제 하지 마시고, 우리 스님들은 보통 어떻게 가르침을 받냐면, 향에 붙은 불을 우리가 손으로 꺼도 손이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이게 눌러서 끄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향을 파지를 하신 상태에서 오른손을 살짝 올리시면 불이 살짝 꺼집니다. 꺼진 상태에서 양손으로 잡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니까 정대, 이마에 정대 한번 하시고 이 향로에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꽂고 나서 담대하고 위로 올리시면 되고요. 예불인데, 보통 우리가 절에서는 예불을 3번 하죠. 큰절에서는 우리가 특별한 기도가 있지 않은 이상 3번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점심에 있는 새벽 예불이라고 하고, 또 점심에 하는 예불을 사시 예불이라고 하고, 또 저녁에 하는 예불을 약성 예불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불 때 우리 신도분들이 지켜야 주셔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큰절 가면 예불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부터 일단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도량석을 봅니다. 스님 한 분이 목탁을 들고 이렇게 천천히 돌면서 목탁을 일자목탁 한 번씩 또로록 치면서 돌아요. 이제 대중들한테 일어나라는 의미로 이제 도량을 보는 거예요. 그럼 대중들이 다 일어날 쯤 되면 우리 그 스님께서 법당에서 이렇게 3배, 법당 어관문 앞에서 3배로 그 도량석을 마치면, 그 도량석을 마치자마자 그 도량석 끝나는 시간에 정확히 종송들을 쳐요. 이게 아침에 조그만한 종 보셨을 거예요. 우리 그 종로에 있는 큰 종 말고, 이렇게 치는 종 말고 조그만한 요 정도 되는 법당 안에 들어있는 그 종을 치면서 종송을 하는데, 그 종송을 한 10분 정도 합니다. 종송이 딱 끝나자마자 그 종송을 맞춰서 이제 법고, 이제 큰 북과 운판, 목어, 그리고 범종 이런 것들을 치고, 그 뒤에 이제 법당에서 예불을 하게 되는데, 해인사는 좀 특이해요. 해인사는 다른 절들이랑 좀 특이해서, 저도 해인사 살 때 좀 이해가 안 됐지만, 해인사는 그 위성시계라고 하나요? 이 전파를 쏴주는 시계, 우리가 시간을 맞추는 거 말고 자동으로 이제 시간이 맞춰지는 그 벽에 거는 시계 있잖아요. 그걸 쓰면 그 각 방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이제 합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당에 일하는 사람, 뭐 우리 관음전에 일하는 사람, 그다음에 서당에 일하는 사람 이렇게 있으면 그 가장 합한들을 이제 종두라고 합니다. 거기서 제일 허드렛 일을 한 종을 치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그 종두가 가서 그 시계 앞에서 하루에 시계를 한 2-3번 만져요. 왜냐면 이게 시계를 잘못 맞추면 우리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할 때도 있고, 우리 윗반 스님들이 특히 되게 뭐라고 해요. 보통 종을 치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종송을 들어가는 시간. 이게 도량석이 끝나면 정확히 종송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종송이 들어가는 시간도 그 도량석이 끝나는 시간이랑 꼭 맞추려면 서로 이제 시간이 맞춰져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왜 그렇게 잡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3시 10분 이렇게 하면 서로 편하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3시 7분 45초. 진짜로 이렇게. 그럼 이제 3시 7분 45초에 정확하게 이 목탁이 끝나요. 난 그거 맞추는 사람도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안 살아봤는데,
그럼 이제 그 끝나면 이 정각에 큰 법당에 있는 사람과 우리 여기 해인사 기준입니다. 해인사 기준 요 옆에를 이제 관음전이라고 하는데 1, 2, 3학년 스님들이 사는 곳. 여기는 궁연당인데 4학년 스님들이 사는 곳인데 이렇게 종이 3개가 있어요. 이 3개가 정확히 3시 7분 45초에 같이 칩니다. 네, 여기 같이 치면 이 종도 똑같이 끝나요. 똑같이 끝난 소리를 듣고 요 밑에 그 고두관이 있어요. 음판 있고, 모고 있고, 범종각이 있는데 그 범종각에서 이제 우리 그 스님들 고두라고 하거든요. 북을 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해인사 고두라고 뭐 유튜브에도 쳐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예불을 하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큰절 가면 어떤 식으로 신도분들을 보여드리냐면, 신도분들은 이 종을 볼 일은 거의 없어요. 그 템플스테이 같은 걸 가면, 템플스테이를 가면 제일 신심나는 건 뭐냐면 요 스님들 고두 치시는 모습. 예, 가사장상을 이렇게 물력가사를 하시고 고두 치고 뭐 종 치는 모습을 보여드린 후에 요게 끝날 때쯤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새벽 예불에는 어떤 스님을 보셔도 인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건 마찬가지로 불자님들도 새벽에 일어나셨을 때 부처님께 제일 먼저 인사를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 예불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대중생활이거든요. 이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수행도 내 그 어떤 수행이 다른 사람의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조금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내거나 옆으로 가거나 다른 사람이 절을 할 때 앞을 지나간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좀 정숙하게 잘 있으셔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막 법당에서 소리를 크게 내면 문도 이렇게 돌아보죠. 근데 우리가 법당에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좀 내려놓으려고, 마음을 좀 차분히 하려고 하는 그런 수행인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끄럽게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집중하는 찰나에 생각이 끊겨서 그쪽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수행에도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더 경건하게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어간, 새벽 예불이든 점심 예불이든 가운데 스님들이 앉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부처님이 계시면 신도분들은 이 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보통 회인사는 스님들이 많으세요. 보통 앙거가 들어가면 우리가 한 200명 정도, 스님이 200명 정도 넘게 계십니다. 그러면 그 법당의 스님 인원만으로 해도 앞이 꽉 차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요 불단에 요 앞쪽에, 맨 앞쪽에 요 가운데를 비워놓고 행자가 이렇게 앉아요. 행자가 이렇게 앉고, 그다음 강원 1학년부터 4학년들 스님까지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가운데 노전 스님이라고 해서 기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스님이 앉으시고, 아까 종친 종두 스님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유론, 선원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다 가운데는 노전 스님 빼고 다 비워놓는데, 요 뒤쪽에, 이 어간 뒤쪽에 요 그 흔히 말하는 당장 스님, 주지 스님 이런 분들, 큰 스님들이 앉으세요. 이 절에서 가장 높은 스님들이 앉으시는데, 그래서 여기는 앉으시면 안 됩니다. 큰절 가시면 요 앞쪽은 앉으시면 안 되고, 보통 스님들이 안 하는 쪽, 요 뒤에는 좀 비거든요. 요 뒤에나 요 앞에 이런 식으로 앉으시면 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예불 중간에 이 가로질러서 지나가시는 일이 없게 하고, 우리가 큰절을 보면, 큰절 많이 돌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여기 뒤에 길이 있어요. 이 부처님 불단이 완전 끝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요 정도 앞에 불단이 있어요. 여기 뒤에가 여기 길이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반대쪽으로 이동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예불 중간에는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요 뒤쪽으로 여기 지나가시던, 아니면 요 뒤에 길이 없다 치면
요 문을 나가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요 큰절 가보신 분들 계세요? 큰절 가서 템플스테이 같은 거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안 해보셨나요? 보살님 안 해보셨어요? 보살님 좀 해봤을 것 같은데. 해봤죠? 네.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에 제가 스님되고 나서 이게 조금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우리 2시 50분에 일어나거든요. 생자는 2시 40분에 일어납니다. 언제 자냐면 원래부터 잘 시간은 삼경이라고 해요. 9시. 저녁 9시에 자서 다음날 새벽 2시 50분이나 2시 40분에 일어나는데 조금 이제 생활이 익숙해지고 우리 스님들이 이제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해요. 아침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MF 그때만 해도 1년에 출가자가 700명, 800명 됐어요.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은 제가 한 7, 8년 전에 출가할 때 남자, 여자 스님 다 합쳐서 3위, 3위 스님 다 합쳐서 250명 출가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어버렸죠. 근데 제가 이제는 그 행자들 출가하는데 거기 교육하러 갈 자격이 생겼거든요. 얼마 전에 제 도반 스님들이 갔는데 이제 1년에 100명이 안 돼요. 1년에 1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어른 스님들은 저는 절로 굴러간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일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마찬가지고 코로나가 돼도 어쨌든 행사들은 다 하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하고 뭐하고 일은 다 똑같습니다. 절에서 해야 할 일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밤새 일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스님들이 도량 청소부터 뭐 청소 이런 거 다 하니까. 근데 한 2학년쯤 되면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더 없으니까 야 니들 잠은 알아서 자 이래요. 그럼 보통 10시 11시 자거든요. 공부한다고 방에 막 그 스탠드 불 켜놓고 이렇게 공부하고 자고 이러면 한 2시 50분쯤 일어나면 이제 그때는 좀 이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서 그런가 잘 되는데 행자 때는 이게 얼마나 그런지 보통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요때부터 잘 시간이거든요. 새벽 3시. 요즘 그렇잖아 다들. 네. 새벽 3시부터 잘 시간인데 그때 일어나라 그러고 생전 자본 적이 없는 9시에 자라 그러니까 이거 잠이 오나? 활동이 아이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보통 이게 행자 때 그 우리가 하다 보면 행자가 재밌습니다. 행자가 2시 50분에 일어나면 2시 40분에 일어나면 이제 처음에 딱 가면 막내한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이 막내예요. 뭐 나이가 상관없어요. 그 19살이 먼저 들어왔고 50살이 나중에 들어왔어도 50살이 막내입니다.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절 들어가는 순간부터 무슨 몇 번 행자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 전기 수행자들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6번이었어요. 6번이었는데 그 6번이 전기수가 다 시험을 보러 가니까 제가 이제 1번이 된 거죠. 1번이 되고 제 밑에 뭐 저랑 나이가 비슷한 스님 하나 그리고 50살 스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40 중반 하나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 도반이에요. 뭐 나이를 버리고 들어온 거니까 19살짜리가 이제 상행자라고 40 중반 된 사람한테 아 행자님 저 좀 닦아 그러면 다 닦아야 됩니다. 뭐 이게 토를 달고 상행자한테 어기는 순간 바로 이제 퇴방이에요. 집 사고 나가요. 그렇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요만한 카시오 시계를 줘요. 카시오 시계가 내가 이게 아직도 기억나. 요만해요. 농담은 그중에 딱 진짜 이만해요. 손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기 요만한 버튼이 있습니다. 요만한. 그러면 2시 50분에 2시 40분에 알람 맞춰놔요. 이 카시오 시계가 삐삐삐삐 삐삐삐삐 이렇게 울리거든요. 이 소리가 아직도 안 잊혀지는 게 대단하죠 이미. 그러면 요거를 눌러가지고 꺼야 돼요.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걸 딱 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오래 자다 보면 우리가 자기 전에 생각하자. 금손아 시계 오른쪽 귀 옆에 있다. 오른쪽 귀 옆에 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자다 보고 뒤척이다 보면 이 시계가 딴 데로 가거나 내 몸이 딴 데, 보통 내 몸이 가겠죠. 시계가 딴 데로 가거나 하면 시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 예민한 행자들 이렇게 만나면 새벽에 2번 이상 못 울리게 해요. 2번 이상 울리면 참여하라고 그래요. 밤에 아니 진짜 8시 반에 우리가 샤워를 하는데 남들 다 샤워할 때 가서 절해야 돼요.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초에 들어갔죠. 이제 5월 초가 보통 4월 그 초파의 기준으로 바뀌는 시점이라 제가 다른 행자들보다 4개월, 5개월을 행자 생활을 더 길게 했어요. 그만큼 막내가 긴 거예요. 왜냐면 그 중간에 들어오는 애가 없을 거 아니에요. 새로 기수가 시작할 때 보통 들어오지, 그때 들어오는 애들이 없으니까 제가 제일 막내 생활을 길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막 중간에 요 엄지손가락 여기 안 들어가가지고 못 보기도 하고 막 이걸 이렇게 안 꺼져가지고 막 바닥에 내려쳐가지고 부시고 이제 몰래 이제 주머니에 넣었다가 비밀로 하고 저기 가서 새 거 하나 받고 이런 적도 있고 이런데 2시 50분에 이걸 딱 끄고 그 자기 머리맡에 스탠드가 있어요. 이제 분대랑 똑같습니다. 삐삐삐삐삐삐 하면 탁 끄고 자기 머리맡에 스탠드 탁 껴고 2시 50분 기상 시간입니다. 이렇게 딱 외쳐요. 그러면 다 일어나요. 행자들이 다 일어나서 간단하게 내려가서 세수랑 양치질만 하고 그날 그 스님들이 드실 아침 식사에 드실 김을 자르고 갑니다. 왜냐면 김을 왜 그때 자르냐면 그 스님 그 공양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그 김을 그때 썰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아침에 한 200~300분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김을 요만한 우리 그 급식에 나오는 통 있죠? 그 통으로 한 4~5개를 썰어놓고 가요. 4~5개를 썰어서 랩을 잘 해놓고 예불을 하러 갑니다. 예불을 보통 그래서 종승 포함해서 40분을 하고 오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밥 짓고 설거지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반복해요. 그렇게 해서 6개월을 살아야 그 생자를 그만둘 수 있는데 그것도 승가고시를 봐야 해요. 지금 저는 4급 승가고시까지 본 상태고 그 승가고시를 통과를 해야 스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 들어보셨죠? 가면 승가고시를 6개월을 다 하고 행자를 가면 팬티만 입혀놓고 이렇게 쪼르륵 앉아요. 쪼르륵 앉아서 몇 번 행자 들어오세요. 그러면 딱 들어가가지고 신체 검사를 합니다. 몸에 뭐 이상이 있나, 어디 뭐 자상이 있나, 흉터가 있나, 뭐 수술 자국 어디 몸에 안 좋은 부분이 있나, 문신이 있나. 문신이 있고 자상이 있으면 출가가 안 됩니다. 몸에 심각한 병이 있으면 그 수행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출가를 시키지 않아요. 뭐 나이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검사를 받고 나면 그 뒤에 시험을 봐요. 저희 때는 21일을 합숙을 했는데 21일 동안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퇴방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6개월 뒤에 행자 그 시험을 보러 가야 돼요. 보통 벌점을 어떻게 주느냐, 바로 공양을 하다가 바로를 떨어뜨리면 벌점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때 신발을 이 스님들 보시면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이게 붙여놓는다고. 근데 이게 신발이 이렇게 돼 있으면 벌점입니다. 그런 식으로 벌점을 줘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그 21일 동안 벌점이 15점이 넘으면 퇴방을 당하게끔 되고, 맨 마지막 날, 14일 날 이제 아침에 시험을 보통 연불 시험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생애 공부한 거 시험 보고, 그다음에 논술 시험을 봐요. 생각보다 체계적이죠. 그렇게 본 이후에 밤에 9시,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3,000배를 합니다. 3,000배를 하고 그 뒤에 계를 받고 나오면 그 21일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님이 되는데, 우리 불자님들도 절에 왔을 때는 좀 아까 우리 안혜경 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킬 게 많죠. 지킬 게 많고
근데 절에 와서만큼이라도 조금 우리가 평소에 흐트러졌던 생활들을 조금 한 번씩 다짐하고 다독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공양 예절인데 우리가 그 흔히 오관계라고 합니다. 대공가수 양피대처로 시작하는 이 공양이 어디서 왔는가? 내 짧은 공독으로는 받기 어렵네. 도를 이루는 양분으로 삼아 이 공양을 감사히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 공양을 할 때 이 동발계라고 하거든요. 가루를 이마에 대고 밥을 먹기 전에 하는 행동인데, 이 우리가 공양은 항상 이 남은 것을, 절에서의 공양은 남은 것을 아귀한테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밥을 먹다 보면, 밥을 먹고 나서 이 큰 절에서 바로 공양을 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물을 붓고 단무지나 뭐 김치 이렇게 쪼가리로 이렇게 씻고 나서 이렇게 다 그릇들을 돌려가며 씻고, 그걸 마시고 나서 손으로 한 번 더 씻고 그 물을 이제 그 절수통에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 물을 이제 아귀한테 줘요. 근데 우리가 아귀가 어떻다고 묘사를 하냐면, 몸은 태산만큼 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식물을 삼켰을 때 목에 음식물이 걸리면 불에 타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천수 다란이를 이렇게 붙여놓고 그 밑에 아귀 먹을 물을 놓고 있다가 바로 그냥 끝나면 그걸 아귀한테 주는 대로 가서 이제 뿌리고 아귀한테 먹으라고 하고 이제 진언을 하는 건데,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큰 목적, 우리가 제가자도 5개를 봤죠. 살도, 음망, 불음주, 요 5개를 봤는데, 그 살생을 하지 말아라. 근데 이거 아귀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귀한테 줄 음식, 내 바로 안에 있는 음식, 내가 먹을 만큼 벌어서 먹을 음식을 남기지 말고 아귀한테 던져있는. 그래서 우리가 한절 가서 이렇게 그 청수를 마지막에 이렇게 따르거든요. 그릇 부식물을 이렇게 따르면 거기 안에 쌀 같은 게 들어있으면 어른 스님 같은 경우 손을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안에 음식물, 아귀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항상 공양을, 지금 뭐 오늘 공양을 안 하죠? 절에서 하나요? 합니다. 해요? 준비했어. 할 때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덜어 드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남기지 마시고. 바로 공양도 나중에 저희가 명상원 쪽에 가서 한번 다시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제가 그 바로 공양을 잘합니다. 바로 공양 프로라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스님을 만나시면 이렇게 서로 합장소들을 하시면 되는 거고, 길에서 스님을 만났을 때 아까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이야 그냥 합장소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스님을 대하시는 예절이 뭐냐면, 소임이 있는 스님은 소임명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의 본명을 부르지 않습니다. 소임이 있는 스님은 제가 금선인데 예를 들어서 총무소임을 맡고 있다 그러면 총무스님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큰 스님, 어른 스님 같은 경우에도 석자, 종자, 연자를 쓰시는데 뭐 가가지고 조연 스님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 큰 스님, 해주 스님 이렇게 부르시는, 그렇게 부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 스님들한테 주의하셔야 될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상호 간의 예를 지키는 관계라서. 제가 처음에 보고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생각했는데 그걸 설명 못 드려서, 스님이랑 불자 얘기 나온 김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삼귀 했죠. 삼귀의.
삼귀할 때 석삼자 쓰고 돌아갈 비자 쓰고 의지할 의자 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돌아가서 의지한다라는 뜻이고 이 삼귀 아까 우리가 거룩한 부처님께 비유합니다. 거룩한 가르침 그리고 이 스님들께라고 또 다른 데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순정사는 승가에로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게 우리가 삼기 내용을 잘 보면 맨 처음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걸 전통식으로 해보면 귀의불 양족존입니다. 그리고 가르침 귀의 법 이욕존 스님들은 귀의 승 중중존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모든 것을 부족하신 부처님께 비의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떠난 이욕이란 욕심에서 멀어진 일체의 탐욕을 벗어난 가르침에 비의합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 중 이 대중의 가운데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무리 중에 존귀하신 승단에 비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를 넘어오면서 승단이라는 것이 스님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처님께 가르침에 스님들께 비의합니다 이렇게 넘어온 건데 요 부분은 저희 은사스님도 그러니까 회주스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러시고 좀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암경계통 부분에도 나와요. 불자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승가에 대한 정의는 스님들만을 지칭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불법,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들을 승단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스님들께 비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승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로서 보살님, 거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불제자들이잖아요. 부처님의 제자들이니까 승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께는 이런 예를 지키면 되고 우리가 이 승단의 구성원들이 승가를 이루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바세, 우바리, 청신사, 청신녀, 행자, 삼인이, 비구, 비구니 이게 다 승단이에요. 근데 우바세, 우바리, 청신사, 청신녀는 뭐냐면 제가 불자님들 그리고 행자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밥하고 하시는 우리 승려가 되기 전에 때를 벗기는 사람들 그리고 삼인이는 그 띠가 있는 예비 승려들 요 조계종단에서 이런 분들은 이제 4년 동안 어떤 교육을 받아요. 중앙승가대학교를 다닌다든지 동국대학교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전통 사찰에 있는 강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선하는 곳에 다녀서 4년 동안 공부를 하면 이제 비구니계, 구족계를 받고 비구니가 되는데 어쨌든 요 모든 것들을 다 승단이라고 합니다. 승가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거룩한 스님들께라고 해석하기보단 원래 의미를 살려서 거룩한 승가에로 비의한다고 하는 것이 맞겠다. 우리도 승가의 일원이라는 걸 항상 좀 자각하시면서 공부하셔라 이런 의미입니다. 부칭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명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죠. 지금 불명 혹시 공부를 예전부터 하셔서 불명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장애모살미시. 불명시. 나중에 그 개를 받으실 때 새로 받고 싶으면 새로 받으시는 건데 기존 불명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 불명을 적어서 내셔도 돼요. 불명이 막 저 같은 경우도 출가하기 전에 막 17개가 있었습니다. 뭐 수련회 갈 때마다 받아가지고 뭐 현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지금 금선으로 하고 있는데 이 우리 입문반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계식을 받아요. 수계 의식을 받고 남자는 이렇게 왼손을 내밀고 여자는 오른손을 이렇게 걷어서 내밀어서 여기에 연비라는 향을 살짝 내서 이 살을 뜨끔하게 태우는 그런 걸 하는데 그걸 한 뒤에 불명을 받게 되면 이 도반 사이에서도 불자 뭐 이렇게 서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 불자님 법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법명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거부님, 거사님, 보살님 여자분들은 보살님이라고 하고 남자분들은 거사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고 똑같이 합장 관대하시고 서로 만나면 인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항상 우리가 믿음이란 걸 얘기를 할 때 절에서 불교에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 도반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같이 배우러 오늘 처음이라 좀 낯서시죠. 좀 있으면 뭐 우리 공덕장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그 임원들도 뽑고 이럴 텐데 아마 6개월 동안 같이 수업하시면서 좀 많이 친해지실 겁니다. 예전 분들도 그러셨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좋은 우리 대승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같이 큰 수레에 올라타서 보살이 되려고 보살도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자라는 게 대승의 의미니까 이렇게 참 모이시는 게 귀한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 끝까지 가실 때 끝까지 이제 공부하시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되려고 노력들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